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4절. 보통 때는 안 그런데 이 아침에 자꾸 이렇게 목에 뭐가 걸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더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 역대기를 보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끝이 너무나 달랐죠.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면서 전쟁터에서 자결을 함으로 인생이 끝나고 다윗은 복되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서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칫 막연한 바램으로 끝나길 수가 있어요. 거룩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끝날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끊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오늘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인생 하면 너무 거창한 것처럼 보이니까 거룩한 인생은 좀 내려놓고 하루하루 거룩한 이 하루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인생은 모르겠지만 이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를 살아야지. 요거는 우리가 좀 맘먹고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단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고 이 하루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자.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엄청난 헌신이 아닙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하루, 함께라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함께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중에 핵심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이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우리 교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이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어두워진 상태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안에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이게 그래서 존재적으로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를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핵심이 영생이에요. 바로 이 영생을 말씀하시며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선포하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어두운 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오늘을 힘있게 풍성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모든 것의 핵심이 됩니다.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앞에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가 있나? 11절을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그 구별법, 그 증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그 안에 있는가? 그런데 그 영생이 원래 어디 있어요? 그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흔적인 영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증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증거가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그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무엇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되어야, 그래야 오늘이라는 이 삶의 기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이 나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요즘 끼치고 있나?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한 절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강조가 돼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안 믿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라는 부분만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과 영생이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살다 보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의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살면서 그런 어두움 한복판을 걷고 있다고 느껴질 때 특히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그분의 공급하는 힘인 영생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걸. 왜 사도 요한이 이걸 강조할까요? 영생이 있고 없음은 내가 기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걸 알고 그 영생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 있으면 최고로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다면 문제 앞에서라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힘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을 의식하고 동행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가 오늘을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이야기하다가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읽으면서 기도응답을 받는 조건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자꾸 이 말씀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맥을 보면 초점이 기도응답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믿음으로 하나됨에 있고, 예수님과의 믿음의 하나됨으로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 이것이 핵심이고,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로 주신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기도 응답에 두지 말고, 그건 응당 당연한 거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의 그러한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삶의 태도는 예수님과의 믿음으로 맺혀진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 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시고 그것이 되면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믿음으로 붙잡고 사세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더욱 깊은 하나됨에 초점을 두고 시간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영생이고 그 영생이 힘이 되어 나를 붙들 때 오늘을 멋지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아까 불렀던